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새 청년부 모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새해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2024년 새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랑 아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사람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학기간이라 본교회에 돌아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강현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온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일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본 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실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첫 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나,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는 간직하기를 바랐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면 좋을까? 그래서 주의 말씀 위에 서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내 뜻이 있고 남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남의 뜻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같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뜻과 주의 뜻이 서로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을 내 뜻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하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라. 네,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상학원입니다. 이거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라는 책을 쓴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제이콥스는 에스콰이어, 여러분 아세요? 에스콰이어 잡지를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387일 동안 진짜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을 안 자르고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베이컨도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니까. 거기서부터 막히죠, 우리가. 그리고 우상을 부숴버려라, 뭐 마술사를 죽여라, 황소를 제물로 바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도 어겨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준을 정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황이 좀 성경 기록과 맞지 않거나 요즘 시대랑, 그리고 비유다, 이건 비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로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 9월 1일부터 387일 동안 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하고 첫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앞에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새치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막 뭐라고 했을 텐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 가르침을 깨우쳐서 화를 참았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빌딩에 야한 광고가 나오면 전에는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 야한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2가지 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그러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 지급한 그 티셔츠를 옷장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또 매달 첫날에는 나팔을 실제로 불었고 10줄 비파를 구입해서 켰고, 그리고 생리 중인 아내와 접촉을 피하려다가 다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불경한 자에게 돌을 던지러 갔는데 차마 돌은 던지지 못하고 신발 위에 올려놓고 돌멩이를 내려놓는 척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직접 부를 수 없었잖아요. 주라고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말할 때나 그럴 때만 주라는 표현을 쓰고, 갓이라고 하는 말 역시 미국 사람들 흔히 쓰는 말 중에 오 마이 있잖아요. 그거를 갓을 안 쓰는 거예요. 말한 오 마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탐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분한 광고가, 탐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광고가 게재된 잡지들을 다 눈앞에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제이콥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고대에 생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향력이 커지니까 내가 혹시 소중한 부분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종교를 공부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행증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볼륨을 좀 낮춰주실래요? 굉장히 울리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많이 낮춰주셨네. 내 나름의 구내식당 종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대상이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이콥스는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그의 삶의 방식에, 사고 방식에,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이콥스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구별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기 자신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딱 1년만이라도 한번 말씀에 빠져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 스스로 혼자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나 혼자 스스로 성경 말씀을 피고 읽어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읽고 나의 상태를 읽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말씀 읽었으면 그 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매일 성경으로 하루하루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해 나가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거듭신자를 써요. 거듭신, 거듭 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치 유언을 하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받은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를 반으로 나눠서 그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을 이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얻었다는 말은 누군가 선물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선물로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선물로 땅을 받으면 좋겠죠.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선물로 땅을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하늘 발걸음을 걷는 자의 신앙 첫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들이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늘 발걸음을 걷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즐겁게 헌신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그러한 어떠한 사역과 봉사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러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그 기업을 받았으니 그 기업을 받아 누리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 기업을 받고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만, 너희가 받은 복만 누리며 감사하며 살지만 말고 누구를 생각해라? 형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도 똑같은 은혜, 똑같은 안식,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싸워주고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은혜로 기업을 받게 되거들랑 그때 너희가 받은 은혜 그 기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는 형제를 책임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책임의식. 개인주의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죠. 형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나만 예배하면 안 됩니다.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나만 은혜를 받고 누려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누려야 합니다. 나만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같이 복을 받고 같이 구원과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도와줘야 합니다. 같이 싸워줘야 합니다. 그 곁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무지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누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책임의식은커녕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에 형제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유명하고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한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친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 세 번째는 만족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23절에서 29절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나오는데 모세 자기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서 요단의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도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들어가.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것도 너에게 족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모세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모세가 할 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음 세대가 들어가도록 그 리더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드러눕지도 않습니다. 떼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구나.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버릇부터 버려라. 남과 비교하는 버릇부터 버려라.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동메달을 노려라. 동메달을 노려라. 여러분, 올림픽 시상식에서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리스트를 바라보며 내가 0.03초만 빨랐어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텐데 하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동메달리스트는 0.03초만 늦었으면 메달 따지 못할 뻔했다. 그래서 안도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높아지려는 욕심, 그 욕심을 내가 끝까지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어느 순간 버려야 할 때가 옵니다. 바로 그때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은 오히려 쫓을 때가 아니라 욕심을 버릴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은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하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장 큰 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 끝까지 이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까? 아닙니다. 더 불행해지고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늘 발걸음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늘 발걸음을 걷는 자들의 신앙 세 가지. 첫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만족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2024년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찬 예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성만찬은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만찬을 행하는 지금 이 자리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천국에서 주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세이 청년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이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해청년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하며 다만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주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과 형제를 위해 여러분의 살과 피, 삶과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됨을 도모하고 상처 준 사람이나 거리끼던 사람들과 화해하며 무관심하던 사람에게도 관심을 주고 타인에 대한 악의와 증오와 시기심을 버리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선을 베푸시겠습니까?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재림을 기억하고 방금 고백한 주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의 언약을 증언하고 실천하시겠습니까?
같이 성찬후 감사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먹고 마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생명과 사랑을 먹은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히 성령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은 24년 첫 예배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특별히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새내기를 환영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
어서 와. 청년부는 처음이지? 새내기 여러분 환영하고 I love you. 새내기 여러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한마디만 이거 마이크 넘겨가면서 할게요. 저는 유용준입니다. 저는 지수입니다. 저는 김강찬입니다. 저는 김나혜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처음 올라온 새내기들을 위해서 청년부가 축복송을 준비했는데 다 함께 불러주세요. 그리고 청년부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받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네, 오늘 광고입니다. 예배 시작은 1시 30분이고 10분 전까지 오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청년부는 모두가 봉사자입니다. 앞에 주보에 나온 사역 신청 QR을 통해서 사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청년부는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1월 예배 임원은 임원 및 리더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등대 편성입니다. 오늘 등대 모임이 있습니다. 본인 등대직이 통해서 등대 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등대 모임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지금 확인해 주세요. 네. 세이 청년부 2024년 겨울 수련회 온더락이 1월 25일부터 2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외부에서 초청한 찬양팀의 협조를 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교회에 붙어 있는 포스터 밑에 있는 QR 혹은 둥대지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안내입니다. 1월 14일까지 각 등대지기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는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등대 모임 및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